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아브라함이 걸었던 사흘길, 절대로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었음에 분명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심정이 편안했겠습니까? 고통스러운 마음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질문하며 항변했던 시간이었음에 분명합니다. 아브라함의 고통의 시간이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사흘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 이 잔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던 것처럼 아마도 아브라함도 이 시험을 거두어 달라고 호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사흘길에 대하여 덴마크의 유명한 철학자이며 신학자였던 쉐안 케르게고르고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훈련이라는 책에서 말하기를 사흘길은 아브라함 자신이 먼저 죽임을 당하는 시간이었고 자신을 십자가에 먼저 못 박아야 했던 걸음이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사흘길은 자기 죽음을 경험한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내 뜻을 죽이고 내 의지를 죽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내 자아를 죽였던 그 시간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시간이 아브라함의 사흘길이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리아가 어떤 뜻입니까?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아무에게나 보여지는 그곳이 모리아가 아니라 자기를 죽이는 그 사람에게, 자기의 뜻을 죽이고 자기의 자아를 죽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곳이 모리아입니다. 마침내 모리아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하마콤입니다. 하마콤에 대해서는 어제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그곳, 내가 깨달음을 얻는 그곳,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지는 그곳이 하마콤이다.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에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종들에게 말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합니다. 아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과 종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들과 함께 돌아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아브라함이 가졌고 그것을 종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되살리실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받은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사흘길을 걸으며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심한 내적 갈등을 겪었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호소하며 항변하며 질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을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알게 하신 믿음입니다. 깨닫게 하신 믿음입니다. 자기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과 함께 돌아올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쳐야 하는데 이때 이삭은 몇 살이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개역개정은 이삭을 아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지고 가고 있는 이삭을 어린아이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5절에 아이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가 나르입니다. 이 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종들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도 나르이고 종들에 대해서도 나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르는 건장한 청년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정확하게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종들도 이삭도 건장한 청년이라는 사실입니다. 청년 이삭은 아무것도 모르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질문도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바쳐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성경은 두 사람이 동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함께 걷는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동행이라는 이 말은 한마음 한뜻이 돼서 걷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모리아까지의 사흘길은 아브라함만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이삭도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만 자기 죽음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자기의 죽음을 경험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를 비워냈던 것처럼 이삭도 자기의 뜻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자아를 죽이는 그 시간이 바로 사흘길의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버지와 함께 동행했던 이삭은 사흘길을 걸으며 자기 뜻을 비우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였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이삭은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는지를 묻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느냐고 묻는 이삭의 질문을 수사학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삭은 번제할 어린 양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제가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이것이 이삭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린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서로 다른 차원의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삭은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한다면 기꺼이 번제의 제물이 되는 것에 대하여 결단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연륜이라는 것은 무시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이는 괜히 먹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한두 해 더 가진다는 것은 그만큼 연륜이 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륜이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할 수 있는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종들에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도 말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삭을 되돌려 주실 것이다라고 믿었을 뿐만 아니라 번제할 어린 양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번제로 드릴 제물은 아들 이삭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로 드려질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을 자신의 아들 이삭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중요한 믿음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가르쳤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희생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번제를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친히 희생하셔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열심과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아가는 여정입니다. 신앙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과 노력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신의 인정을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희생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믿음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사흘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하여금 경험케 하셨고, 그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깨달음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열심과 노력 그리고 희생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인간의 노력과 열심 희생으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행복하고 우리의 신앙에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한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확신 있게 하시면서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 생활이 종종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여유가 없고 기쁨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신다. 이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리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그러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